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참 귀한 복 하나가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역지는 정말 호랑이 같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단련이 된 거예요. 그분에게서 전도의 열정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은 김경영 목사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목회가 어떤 것인가, 또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무엇인가 정말 오랫동안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지 겸 교회가 바로 이제 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이 갈릴리 교회 왔더니 제가 배울 원로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 와서 정말 삶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게 충성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2박 3일 동안 수영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규현 목사님 바로 앞에서 제가 참 많은 질문도 하고 또 그런 교제를, 식사 교제도 차도 같이 마시고 2박 3일 내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교인 재적이 한 4만 명, 출석이 한 2만 명, 엄청 큰 교회죠. 그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2박 3일 동안 내내 붙어서 질문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면서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셨는가,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 하셨는가 보고 들으면서 제가 아내한테도 어제도 그렇게 말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끝이 났지만 지금도 그 목사님과 스피릿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3일간의 그런 만남이었지만 큰 도전을 받았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제 1년 동안 이규현 목사님하고 격주 월요일마다 가서 또 계속 교육을 또 훈련을 그렇게 받을 건데 그 기대가, 그 만남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 있어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고 절망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만남 중에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새벽은 또 우리 자녀들 나와서 같이 제가 축복 기도하겠다
했더니 아이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 서서 새벽에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새 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이 너무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 나왔던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어찌 보면 할 말이 없으면 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 없니? 했더니 없대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그 말에는 이 아이가 진짜 깊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다는 그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참 복된 소원이다. 참 귀하다. 너 곧 주님 만나겠구나. 너 곧 주님 만나겠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러 곧 떠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겠구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소원이 있었거든요. 주님, 그때 어머니가 정말 주님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어머니가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제 중2 때는 보면서 나도 어머니가 만난 저 주님, 저 뜨거운 주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5년 뒤에 20살쯤에 정말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한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이 만남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으면 오늘 9장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리고 26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계속 가는 곳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고 그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과학, 경제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들어가면서 그 지역과 나라와 대륙이 바뀌고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만약에 유럽 빌립보에 첫 발을 내딛었죠. 마게도냐 빌립보. 그런데 유럽으로 주님께서 가라지 말고 아시아로 계속 동쪽으로 뭐 인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었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적인 위치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 바울은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한동안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을 처음에는 사울로 이름합니다. 사울과 바울 같은 인물이죠. 그 이름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해졌다,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유럽으로 그때 로마 대제국이지만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로마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그냥 그 지역적인 이름으로 바뀐 것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저를 조성진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초성진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차이예요. 다른 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별거에 여러분 반응이 있으시네요. 자, 그런데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이 어떤 일을 만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지금은 대낮이에요. 이미 태양빛이 강력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느끼기에는 그냥 빛이 아니야.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엄청난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이렇게 비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반응 보입니까? 사울이 4절에 땅에 엎드리죠.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러면 들립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죠? 2번 부르고, 3번 아니에요. 2번이죠. 네, 2번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2번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2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친밀하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만 2번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는 건 아까 그 목사님 이 사울아 내 이놈 사울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울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고 너를 통해 귀한 일을 할 거야. 넌 소중한 존재야. 그런 의미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은 뭐 바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 사울 바울은 예수님하고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너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어. 계속 주목하고 있었어. 이 다메섹에서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러분, 물론 여기서 박해하는 예수,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게 아니죠.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튼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빛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체험이에요. 어떤 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나한테도 이 사울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난 것처럼 나한테도 좀 강력한 어떤 빛으로, 어떤 분명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이 사울처럼 나중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전에 제가 이란 같은 나라를 말씀드렸죠. 거기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로 들킨 날 바로 추방당하든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몰래 겨우겨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곳에 지금 이란의 시골 마을 통째로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시골 마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다 종교 공동체입니다. 이란은 다 이슬람 공동체죠. 거기에 지도자가 이맘 목사입니다. 그 이맘이라는 그 이슬람 목사가 그런 바울처럼 그렇게 신비하게 주님이 직접 자기 방에 방문을 해서 내가 바로 너네들이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다, 이렇게 나타난 일들이 있대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이맘 목사가 믿으니까 그 지역 통째로, 동네가 통째로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거나 그 음성을 들어야만, 그래야만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으면 정말 사울은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굳이 하늘에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빛이 비치고 음성 들리는 것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실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런 것이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건 더 저차원적인 거예요. 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걸 보여주시. 우리 더 고차원적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바랬던 적이 있다 그랬죠. 정말 힘들 때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 써 있는 거,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20살쯤에 생명책에 제 이름 조성진 쓰여 있는 것만 살짝, 이렇게만 살짝 보여주면, 거기 내 이름 쓰여 있는 것만 보면 제가 정말 확신 가지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신학 공부 제대로 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니 도시락 없어도 굶어도 제가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안 보여주더니까 한 번만 내 귀로 내 들릴 수 있도록, 성진아 사랑한다, 한 번만 들려달라고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이사야 54장 말씀 읽다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전인격적으로 제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요, 저 이스라엘 땅에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믿는다면, 이미 사울이 하늘빛 보고 음성 들은 것보다도 그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신경을 막 봤대요. 보였대요. 전 정말 보류가 있거든요. 저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병 고침 받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도 지금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 신천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게 예수님 만난 진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과정은 처음에는 정말 강력한 빛과 들리는 소리였지만, 그거는 잠깐의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진짜 이 사울이 바뀌게 된, 선교사 바울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 내게 어떤 분이 되신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그게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온 심령으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확실하게 이 사울에게 깨달아지고 정립된 후부터 사울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시죠? 당신 도대체 누구시죠?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존재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조목사, 조목사, 김집사, 박권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그렇죠? 기도하다가, 전주교 신부가 그랬대요. 실제로 오랫동안 성당 안에서 기도하다가 거기도 이제 주님을 고백하니까 아버지 그런데 성당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왜 그러냐, 갑자기 그 왜 그러냐 음성이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사울아 사울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 인격적으로 깊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또 간증을 하는데 다르게 간증을 해요. 자, 26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한 가지를 덧붙여요. 사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체가 뭐냐면 목동들이 양들을 이렇게 이끌 때 막대기 끝에 뾰족뾰족한 걸 붙여있는 가시처럼 그게 가시체라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삐뚤게 가면 야 그러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똑바로 인도하는 막대기 끝에 뾰족한 게 붙어있는 게 가시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이 뾰족뾰족한 가시체를 계속 뒷발질 쳐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뾰족뾰족한 게. 지금 그 가시체는 뭐였습니까? 사울을 똑바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싫다고 계속 뒷발질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시체가 뭐였을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아 싫어요, 저리 가세요 했던 게 뭐였을까요? 학자들은요, 이 사울이 예수님과 만났거나 대화했다고는 보진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울도 살아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핍박당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부흥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오순절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성인이에요. 즉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기적들, 소문들, 산상수훈 다 건너 들었거나 아니면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란 분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울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건너 들었을 때 찔렸을 거예요. 이 사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마음이 찔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걸 말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 하던데 이런 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대. 사울은 정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들이 과거 구약에서 말했던 그분과 너무 일치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게 가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난 바리새인이야, 정말 예수님 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왕으로 백마 타고 내려오시지 이건 아니야 라고 거부하고 있었겠죠. 또 한 가지 강력한 사도 바울의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시체가 뭐였을까요? 그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 평생의 가시체였습니다.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얼굴 피투성이 되면서도 눈뒤 망치되면서도 사람들 조주하지 않고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얼굴은 천사빛이에요. 그걸 보면서 스데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닌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겉으로 웃으면서 헤헤헤 잘 죽네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찌르고 있었어요. 가시체였습니다. 그걸 모른 척 계속 뒷발질치고 있었어요. 모른 척.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계속 가시체로 뒷발질치고 있었지? 마음에 찔리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었지? 그랬었지? 사울아,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가시체는 무엇입니까?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박장로 그러면 안 돼, 조 목사 그러면 안 돼 라고 가시체로 계속 우리를 찌르고 계신데, 말씀하고 계신데 모른 척, 안 들린 척, 몰라, 저래 귀찮아요, 지금 좀 난 놀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좀 나도 좀 즐기고 싶어요. 그러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진짜 변하게 된 것은 이런 빛, 예수의 음성, 그는 하나의 시작이고 도구일 뿐이지만
이 사울이 바뀔 수 있었던 진짜 그 중심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구신가, 그 가시책으로 그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내게 이렇게 가시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매주 주일날 이 예배 나오게 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깐 바뀐 척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뀔 수 없는 그 누구도 바뀔 수 있다. 최고의 악인도, 최고의 교회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바꿀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 없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죠. 사울의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인생 전체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아요. 무슨 예수로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서신서에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하죠. 구원자입니다 말랐지만 그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말보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20배 더 이상 말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그 말 많이 했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단순한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말씀에 따라가는 종일 뿐입니다. 그걸 훨씬 더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뭐로? 주인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세요. 어떤 분은 못된 신앙,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은혜가 모자란 것 같고, 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목숨 걸고 항상 성령 충만했던 것과 달리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그것은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질그릇은 우리예요.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초인 보화 같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이걸 발견하고 다 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이 보화가 가장 소중한 걸 알고는 다 팝니다. 저기 고린도후서 말씀과 마태복음 두 말씀에 글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가 뭡니까? 보배, 보화입니다. 보배,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 바로 그 자체예요. 우리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돼요.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보배로 알고 나머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의 보배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배로 여기고 다른 것에 자꾸만 눈이 가요. 최고의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다른 데서 계속 보배처럼 우리 견문질하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배가 아니니까, 진짜 내 삶의 가장 주인이 아니니까 이 농부의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했는데, 예수를 발견했는데 왜 안 기뻐요? 이 농부는 기뻐서 다 팔아버렸는데 왜 우리는 못 팝니까? 그 보배가 보배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 비교 안 되는 최고의 로마 시민권의 부자였고요, 서울대 법대쯤 되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예수님이 보배가 되고 보화가 되니까 다른 거는요,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가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게 무엇인가? 가장 최고의 보배가 무엇인가? 그것이 정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완전한 주권의 패러다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보지는 못했어도요, 먹거나 마실 수는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일부러 먹지도 않고 일부러 물도 안 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보배가 진짜 보배가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란 사나이가 그냥 사나이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였구나. 완전히 이 사울이 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저주하고 이 스데반도 미웠지만 이 예수도 내가 미워했는데, 근데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구나.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그분이 정말 부활했구나. 승천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하늘에서 말했다는 것은 하늘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구나. 완전히 패러다임이, 삶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로 바뀌셨습니까? 한 40도 바뀌셨습니까? 90도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180도 바뀌셨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야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보내지죠. 13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왜 저를 저 사울에게 가랍니까? 저도 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하죠. 검은 머리 짐승 사람이죠. 그래서 괜히 사람 믿었다가는 믿는 독에 발등 치긴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인간만큼 변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 지금 왜 다메섹에 온지 주님 알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야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무슨 말입니까? 저기서 이방인이란 단어,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이방인들은 짐승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완전 폐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이방인에게 보낸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 부모 중에, 자녀들 중에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아유 우리 아버지, 아유 우리 저 형제, 둘째 형님은 절대 안 변해, 아유 이놈의 자식은 진짜 안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최고봉이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런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때에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나니아도 두려워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왕 하늘에서 말씀하신 김에 따로 불러서 자 나타나셔서 이란 지역에 나타난 것처럼, 자 사울 잘 들어, 나 예수야 만져봐, 얘 손 만져봐, 여기 허리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잘 들어 하면서 1:1 직접 교육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왜 굳이 불편하고 지금 부담스러운 아나니아를 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오기 위함입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일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울 혼자 힘으로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권속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후원과 안디옥 교회 후원과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로 그렇게 선교사에 갈수록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인 중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유튜브로 신앙생활한다? 그건 못해요.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 집에서 유튜브로 볼래? 그거 결국 사단이 그 믿음 다 가져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구역 모임 하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 모이면 더 좋죠. 여러분 특별히 15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만 위대하게 쓰실까? 나도 좀 이왕 믿는 거 좀 위대하게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왜 사울만 이런 그릇으로 따로 이렇게 구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왜 저분만 장로님 되고, 왜 저분만 권사님 되고, 왜 저분만 목사 되고, 나는 왜 이런가?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21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는 이렇게 쓸 그릇으로, 하나는 저렇게 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용도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려 청자처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요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맨날 지저분한 일, 힘든 일만 도맡아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맨날 저렇게 빛나고 찬양인도 하고 저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나는 맨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의 힘든 일만 다 듣고 이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이 지금 빚어졌든지, 사람들은 팔자라 그러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든지 주님 손에만 붙들리면 되는, 깨끗하게만 하면, 주님께만 붙잡히면 귀히 쓸 그릇이 되어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절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사울은 그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임금도 만나고 그렇게 쓰임 받았고, 아나니아는 여기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물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몇 번 더 나와요. 그건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여기 한 번 살짝 등장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되기 싫어, 난 사울 같은 사람 돼야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가 없으면 사울은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저 천국 가면 아나니아가요, 사울이 전도한 영혼들 바라보면서 똑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전도했더니, 내가 순종해서 사울을 교회로 이끌어왔더니 사울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사울이 전도한 영혼들, 아나니아가 전도한 영혼과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귀하게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 안에도 야, 이 인간만큼은 진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거울 쳐다보세요. 거울.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거울 속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추적해 오셨어요. 그런 사울을 다메섹까지 추적해 오신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추적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 것이에요,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과거와 미래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 손에 붙들마 되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성진아, 성진아, 여러분 이름 부르는 그 소리가 지금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결코 주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를 아나니아처럼 인도하려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로 내가 충만해야 그 예수님이 흘러갑니다. 이분 이야기만 드리죠. 스티브 라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만났던 예수는 다른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나니아처럼 나를 보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시며 제2의 제3의 아나니아가 되셔서 잃어버린 살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